앞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중에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여기는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죠. 언약 속에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속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도 있고 언약 속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한 번 살고 가는데 마귀 심부름만 하다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여기에 우리가 이 속에 있으려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근데 창세기 3장에 내가 드러나 버리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돼서 갔어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말하자면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간 겁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 그게 뭐냐, 초청되어서 갔는데 손님으로 간 거예요. 주인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고집과 생각과 내 주장을 빨리 버려야 되는 이유가, 갖고 있으면 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언약 잡았는데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와야 되는데 안 오고, 뭔가 하나님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시고. 그러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손님으로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서 타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하인들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분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그때부터 뭐가 보이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게 지금 계속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오늘 말씀을 봐야 말씀이 보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길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다.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인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왜 있느냐를 빨리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욥기도 보니까 욥도 욥이라는 사람도 동방의 부자였는데 욥기서 1장 20절 22절 어려움이 오니까 막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또 욥기 23장 10절에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가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중이다. 나에게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뭘 봤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본 욥이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보니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피난 다니면서 쓴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피난 가고 잡히면 죽게 돼 있고 그런 아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게 진짜 영적 상태예요. 다윗의 영적 상태는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그 어려움 자체를 목자 대신, 그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네, 이것을 고백했어요. 또 요셉도 우리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근데 창세기 45장 5절에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느냐? 형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형들보다 나를 앞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야곱의 가문을 살리는 거였어요. 모든 생명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애굽의 저주 재앙을 막고 전 세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네. 근데 그 방법이 노예로 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 형들이 팔은 거죠.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자꾸만 속아요.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그랬다고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었으면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바울을 보니까 전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감옥 안에서 이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바울의 영적 상태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살아가는 중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거기 속지 말고 항상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영적인 현주소. 난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도가 안 되고 길이 막힐 때.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되면 누가 문제냐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문제를 찾는데 아니에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종교 법정에 섰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누굴 일으키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일으켰더니 예수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이름 말하니까 잡아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 앞에 세워놓고 거기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는데 예수 이름으로 말했냐?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것 때문에 우리한테 말한다면 이거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신 그 예수가 정말 그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2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무식한 줄 알았는데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생명 없는 사람, 생명 없는 종교가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불신자가 아니고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니까 왜 그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말했냐? 이단으로 정죄하고 때리고 핍박하는 거죠. 이단이 아닌데 이단으로 정죄를 하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종교는 결국은 도라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AD 70년,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버린.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성전 재건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교회 무너졌던 그 성전의 터 위에 지금 모슬렘 사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무너뜨리느냐? 그걸 무너뜨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거기다 성전을 못 세워요. 예수님 말한 대로. 왜 무너지느냐? 이방인의 뜰이 없기 때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데 기도의 뜰이 없어요. 장사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 막 다 뒤집었고 쫓아내고 했던 것이 이방인의 뜰.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모든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게 없으면 무너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교회가 계속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단이라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2단이라 그러든 뭐 4단이라 그러든 뭐 6단이라 그러든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막힐 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저기 아니 핍박했는데 거기서도 승리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잡혀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감옥에 가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서 뭐 살려달라고 떼쓴 게 아니고요.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잠자고 있었어요. 얼마나 단잠을 잤는지 천사가 와서 깨워도 꿈인 줄 알고. 네. 그 뭐 옷 들어라, 신발 들어라, 그러니까 뭐 다 풀리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그러니까 그 들고서 그냥 따라갔다 밖에까지 나가서 찬바람 쐬면서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마가의 집으로 간 거죠. 문 두드리니까 베드로 천사가 왔나고 문도 안 열어줘. 네.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2장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전도가 안 될 때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우리는 열매가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표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1절에 이제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 귀신을 쫓아냈더니 귀신 들려서 귀신같이 맞춰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이제 못 맞추잖아요. 돈을 못 버니까 그 주인이 누가 이 사람 고쳐놨냐 그래갖고 바울을 갖다 빌립보 감옥에다 때리고 그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매 맞고 들어간 거예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우리 같으면 전도가 안 되고 거기다가 몇 가지 맞았다. 전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대부분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감옥 안에서 뭐 했을까요?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간수장도 들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니까 도망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다. 그래서 간수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얘기하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느냐. 그 얘기는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아니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문이 막힐 때도요. 기도하면 모든 막힌 문을 여는 열쇠가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상황에 쏘가요. 열매도 없는데 뭐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속을 때가 있는데 속지 마세요. 초대교회는요. 예수 이름 말하다가 맞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정죄도 당하고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때리고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 믿었다가 얼마나 아프고 막 힘들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행복하고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어떤 때냐면 이렇게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우리에게는 최고의 좋은 시간표예요. 위기는 기회다 그러는데 이렇게 안 되고 길이 막힐 때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이제 속지 않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7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 이쪽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게 딱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데 방향을 모르는 사람, 언약을 놓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가지 말래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래도 하고
하지 말라는 더 골라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주위에 보면 제일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럴 때가 많아요. 언약 놓치면 고집불통인 사람이 있어요. 그때는 사람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맡겨야 돼. 근데 그 꼴 보기 싫다고 끝까지 그걸 막 똑바로 가르쳐준다고 싸워가지고 둘이 상처 입고 나가 떨어지고 뭐 그러지 마시고, 문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그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에 밤에 환상이 그랬죠. 이거는 깊은 기도 속에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손짓하는 거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인도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는 방법이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이 밤을 드로아의 밤이다라고 얘기하죠. 드로아에서 깊은 기도하다가 왜 하나님이 아시아로 여기를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막으실까? 여기에 대한 이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보고 깊은 기도하다 보니까 환상 속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나님이 지금 어디로 인도하세요?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마게도냐 첫 성 어디로 가게 되죠? 나중에 빌립보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3절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에 들어가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요? 그래서 그 강가에 나가서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누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14절이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누디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해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따로 있어. 예비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지순례 갔는데 누디아의 그 빌립보를 가서 봤어요. 빌립보를 보고 그 빨래하던 장소까지 쭉 가는데 가까워요. 거기 걸어서 한 5분 정도만 가는데 걸어가다 보니까 지금도 물이 흘러요. 그리고 누디아가 빨래했던 곳에 거기 이렇게 누디아 상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 또 거기 빌립보 교회, 거기도 이렇게 초대교회, 그러니까 한 3세기 정도에 기독교가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다음부터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기념 교회당이 있더라고요. 가서 보면서 여기가 바울과 빌립이 이 누디아를 만났던 장소구나 하는 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의 여기에서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지 그 지역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 제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그렇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이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최고 좋은 시간표는 성령이 인도받는 거다. 자, 그런데 이런 이 인도를 받으면서 한쪽에는 뭐가 오냐면 핍박이 겸해서 오는 거죠. 한쪽에는 핍박이 있고 한쪽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다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첫째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또 많은 이단이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전염병과 이런 것이 다 일어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끝이 오리라. 그래서 한쪽에는 저주 재앙이 계속 일어나지만 한쪽에는 복음 운동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생명 운동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도 보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핍박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또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게 되고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감추고 막 이래서 이제 두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히브리파 과부들하고 그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 것 때문에 다투게 되는 거죠. 근데 한쪽에는 뭐죠? 중직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의 내분 다툼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구제하는 거에만 힘쓸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건 중직자들이 하도록 하자. 말씀 본질을 찾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 전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생긴 일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에 안디옥 오히려 이 순교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큰 응답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어요. 바울팀을 맞아들여서 완전히 야손의 집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제자로 세워지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저자의 그 폭력배들을 끌고 와서 바울을 찾는데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죠. 끌고 가서 보석금을 받고서 놓아줍니다. 끌고 가는 죄명이 뭐냐? 다른 임금,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 하더이다. 다른 임금이 누구겠어요?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벌금까지 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성령이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또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아가야 전체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아시아에까지 복음이 전달하는 일에 어디가 쓰임받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쓰임받아요. 환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통과하고 나니까 정금같이 나와서 쓰임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많은 위기가 있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하는 분도 그리스도 끝까지 붙잡고 나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은 반드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과 목적과 방향,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절대라 그러잖아요. 절대 목표, 절대 목적, 절대 계획 다 여기다가 이렇게 앞에다 절대를 붙이는데 절대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언약만 붙잡고 나면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데 자꾸 우리가 이 영적인 거 잘 모르고 말씀 놓치고 하니까 세상 거만 자꾸 쳐다보니까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그렇다고 특별히 연예인처럼 잘생긴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속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언약 잡고 오직 기도 속에서. 그럼 하나님이 재창조하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멋있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 결론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디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돼요.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빨리 갖고 가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돼요. 그 사단이 주는 생각에 쓸데없는 상상과 공상에 잡혀가지고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거기에 또 잡히지 말고 그때마다 주는 그리스도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닌 생각이 들어올 때는 이제는 딱 걸려낼 줄 알아야 돼. 이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울 줄도 알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증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길이 막힐 때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았기 때문에 또 흑암과 싸우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정복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언약에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완전한 승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길로 걸어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는 날에 하나님 우리 함께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좋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우리에게 예비해놓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정말 한 시대를 완전히 살리는 전도의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우리 앞길이 막히고 또 하나님 또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오니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크고 좋은 길과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여시는 문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복자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